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만나 최민철 강사입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1장 함께 나눌 것인데요. 마태복음 11장 읽고 오신 거 잊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바로 마태복음 1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투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과 그런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리오리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이였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투옥되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처럼 그 즉시 심판이 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행보를 제자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섬기시고 낮은 자로서 섬기시는 걸 보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지금 투옥돼 있잖아요. 자신은 메시아의 그 선구자 역할, 알림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말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면 자신이 지금 이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뜻밖의 상황이 펼쳐진 것을 보고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 물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엔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높여주시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말은요, 정말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엄청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선구장으로서 그 신구약을 잇는 그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말 칭송마다 마땅하죠.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은요, 그 하나님이 메시아의 새 시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좀 있으면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데요, 그 세례 요한은 그냥 가교 역할, 신약과 구약의 다리 역할만 했을 뿐이지 정말 온전하게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이후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 장터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장터에서 피리를 부를 때 아이들이 즐거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애곡을 하여도 아이들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이 피리를 분다는 것은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애곡을 한다는 것은 장례식을 뜻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피리를 불고 좋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이렇게 애곡을 해도 변하지 않는,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런 유대의 지도자들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무감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은 정말 영적으로 감각이 무뎠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영적인 감각으로 무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장터 비유를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하며 말씀하시는데요,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과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그 고라신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벳세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베푼 이 권능들을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소돔에게 이렇게 보여줬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아까 말씀드린 장터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도시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던 그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여기에서 갑자기 막 버럭 화내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 사랑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께. 자기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했던 유대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아이는 제자들을 뜻합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나타내셨다,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어린아이라고 비교할 때 이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죠. 마치 제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를 통해서 정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구약에 얽매여져 있었던 그 무게의 그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서 말했던 그 행위들, 그 여러 가지 행위들이 짐이 되었고요. 그리고 율법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율법 명시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도 강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짐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나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고 몸적이었던 소경이었던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들 같고 사두개인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었고요. 그 어린아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 복음을 듣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율법적인 행위에 탁월하고 율법적인 행위를 지킨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열문에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고 스스로 슬기롭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었고 그들은 천국 갈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오늘 하루에 정말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빌리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살리심을 당한 그 사실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으로 정말 마태복음 11장을 마쳤고요. 우리 내일은 마태복음 12장으로 함께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못 보신 영상이 있다면 추천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도 만나요 최민철 강도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